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행복한 귀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가정예배에서 히브리서를 읽기 시작한 지가 이제 2달 정도 됩니다. 4월 25일부터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거의 2달이 지나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의 성격 그리고 그 역사적인 배경,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말씀을 계속 읽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사건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기보다는 설명에 가까운 책입니다. 제목이 히브리인들을 위한 서신, 히브리인들에게 라고 쓰여 있는 것은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로마 인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공동체 안에서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기독교인, 헬라파 기독교인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개종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포로기에 헬라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삶의 전통이나 문화적 방식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막 섞여 있었는데 그들 중에 특별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믿어야 구원에 이르느냐 아니면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고 그냥 믿어도 되느냐 뭐 이 문제로 인해서 가장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구약과 예수님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혼란을 많이 겪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과 율법,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앙 공동체, 유대파, 히브리파 기독교인들, 헬라파 기독교인들 혹은 이방인들 이런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실제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방인들도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되느냐? 유대인들이 드리는 정기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해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문제들이 나오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과 약속 그리고 제사 제도들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말씀들이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완성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다른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그 율법주의적인 가르침, 또 로마로부터 받는 박해, 핍박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인데,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거나 마음으로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이 생활에서 실천되어지고 현실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믿음,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올바로 유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서로 권면해야 된다. 언제 권면하느냐? 오늘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럽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래의 시간을 만날지 안 만날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미래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이 현재를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서로 보아주고 서로 권면하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오늘을 함께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서로를 보아주고 권면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내가 바르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길로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옆길로 빠지는지 바르게 잘 가는지를 가장 잘 알아보는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보고 있는 사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한 모든 내용들을 녹화를 해서 여러 번 다시 반복해서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습관,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영상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데, 제가 제 설교를 여러 번 보아도요, 잘 모르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보고 금방 찾아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설교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찾아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권면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사실 다시는 권면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안 듣는데 그래도 또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해주면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이고,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게 되니까 결국 나에게 유익한 길이 권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끝까지 갈 때에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름다운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며 권면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정한 이 시간, 가정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